갈라디아서 5장 26절에서 6장 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교회는 전복적인 대안공동체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전복적이라는 말은 뒤집어졌다는 뜻이에요. 대안이라는 말은 많은 선택지가 있는데 선택할 만한 그런 곳이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어떤 걸 선택한다면 대안적인 공동체는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선택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대안적인 공동체를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많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정말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너희 중에는. 세상은 그렇게 한다. 그러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대표적인 말씀이 권위, 권세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보통 권위는 어떻게 부립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방인 집권자들은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너희의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은 꼭 세속적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 다 아실 겁니다. 윗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랫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명령할 수 있는 위치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전복적인 대한 공동체로서 교회는 높을수록 섬기는 자가 되고 높을수록 종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세상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교회는 명령하는 곳이 아니고 사실은 권면하는 곳입니다. 물론 이런 교회에 권위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무시하지 말라고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교회는 철저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절대 세상처럼 내가 너보다 높으니까 난 너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넌 순종해 라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여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에게 순종함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관계로서 순종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모양은 같을 수 있어요. 따박따박 다 일하니까.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하느냐는 완전히 다른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이 섬김을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신 예수님의 그 성육신과 또 죄인을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아니 누가 그 하나님 가장 높은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내려올 수 있겠습니까? 인간 다 높아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내려오셨어요. 아니 누가 죄인을 위해 죽어요? 저 아무것도 못하고 정말 그런 죄인을 위해 누가 죽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죽으셨다고요. 너희 중에는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나 너희 중에는 세상처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 성육신과 십자가를 보여주신 겁니다. 세상은 높은 자리에 오르면 권위를 부립니다. 그건 세상의 방식이지 우리의 방식이 아니다. 너희는 그렇지 말아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갈라디아서는 이런 섬김,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 이런 전복적이고 대안적인 삶은 성령님을 따라 살기 때문에 라고 가르쳐 줍니다. 물론 여러 가지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할 수 있고 또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죠.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체의 열매 뭐라고 나옵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기타 등등 그런 열매를 맺지 않고
성령님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와 기타 등등 이런 성품들, 아름다운 성품들을 맺기 때문에 교회는 전복적이고 대안적인 세상과 다른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다른 겁니까? 성품이 다른 거예요. 성경의 이 통찰이 정말 중요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회의 은사가 정말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가 없어서 사도 바울에게 엄청 혼났습니다. 은사가 많다고 진짜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사역은 은사를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따라, 즉 성품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은 가르쳐주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게 성령의 은사가 필요 없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의 은사 없이 사역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성령님의 열매가 많다라고 할지라도 그 성품, 그 성령의 은사가 많다 할지라도 이 성령의 열매로서 이 온유한 사랑의 성품이 맺혀지지 않으면 그 은사는 오히려 파괴적으로 사용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이 사람의 성품이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그 예언의 은사는 파괴적으로 사용돼요. 교회 안에 종교적인 열정이 가득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주변 사람 다 어렵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계속 교회에게 경계를 주신 것이 이 부분입니다. 성령에 충만하다고, 능력이 있다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말아라. 더 겸손하게 사랑으로 섬기라 라고 하셨습니다. 가장 성령에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섬기셨잖아요. 진짜로 성령님을 따르면 삶이 달라집니다. 저도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에 어려움을 주는 분들은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기도를 하지 않거나 예배를 잘 참여하지 않거나 성령의 은사가 없는 분들이 아니셨어요. 다들 내가 기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성령의 은사가 이렇게 많고 그런 분들이 주로 어렵게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나는 이 일을 행하라고 하나님께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어 라고 말하는데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사실은 이 정신을 좀 의심해 봐야 돼요. 자신의 죄악과 성품의 미숙함을 성령님 탓을 하는 거죠. 저를 정말 어렵게 했던 분은 사실은 성령에 누가 봐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아닌데 본인은 성령에 충만하다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다녔어요. 누가 봐도 머리 막 이렇게 늘어뜨리고 좀 죄송합니다. 외모를 비하해서. 근데 정말 힘들었어요. 기도는 근데 열심히 하시는 분이셨어요. 맨날 기도한 다니고.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다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교회 사람들이 착해요. 다 받아줘요 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들은 성령님의 그 음성은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분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사랑, 희락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평화가 가득한 기쁨, 서로를 화해하게 만드는 화평, 거친 게 아니에요. 오래 참고 자비롭고 또 그러면서 충성하고 부드럽고 온유하고 절제할 줄 아는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이 거칠어요. 분노에 가득 차 있어요. 관계를 다 깨어나요. 기쁨이 없어요. 그 사람 막 힘들다 막 이게 항상 인상 쓰고 다녀요. 그런 사람은 성령에 충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이 성품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성품이 누가 봐도 온유하고 기쁘고 사랑이 있는 거죠. 성령에 충만할수록 더 겸손하고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고 그게 성령에 충만한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데 증오나 다툼이나 질투와 불화라는 열매가 맺힌다면 그것은 성령님과 관련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대안적인 공동체가인 이유는 바로 이 성품이 다른 거예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계속 싸워요.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에서도 그렇습니다. 저 정말 그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 나름대로 뭔가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예전에 이스라엘 총리 중에 우리가 정말 힘써야 할 일은 평화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화해해야 된다. 이 사람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살해당했어요. 평화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분쟁하고 싸워야 뭔가 강력하고 우리를 지켜가고 증오를 일으켜야지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성령님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정말 공동체 속에서 힘을 받는 사람은 그거 혼내줘야 된다고. 증오를, 다툼을, 미움을 우리의 열매로 맺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인정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교회는 왜 전복적인 대안 공동체입니까?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 세상과 다른 성품에 대해서 오늘 본문 22절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제 이 성령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하면서 헛된 영광 구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헛된 영광이라는 말은 높은 마음이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자만이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나 자랑스럽다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율법과 관련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다들 헛된 영광, 자만, 높은 마음 이런 게 있어요. 나 자랑스러운 거. 그런데 그 높은 마음이라는 건 사실은 비교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교라는 것이 없으면, 그러니까 상대에 대한 비교가 없다면 그 마음이 높다라는 것을 어떻게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높다, 내가 능력 있다, 내가 자격 있다, 내가 명령할 수 있다, 내가 더 많이 한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 높은 마음은 내가 너보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그 사람보다. 이게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비교라고 하는 것이 꼭 높은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죠. 비교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비교하면 반드시 나보다 더 잘한 사람이 나와요. 그러면 내가 높다고 헛된 영광을 추구해 왔는데 나보다 더 높은 사람 나타나면 그 사람은 이 심리적 메커니즘이 그렇습니다. 다 모르겠지만 우울해져요. 나는 왜 못하지? 강남에 있는 교회 보니까 그래요. 다들 집에 돈 많아요. 그래서 명품백 사가지고 교회 갔더니 더 비싼 명품백 든 분이 나오는 거죠. 제가 볼 때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좋은데 이 집 살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우울해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약간 눈이 교회 오면 약간 좀 사시 비슷해요. 이렇게 스캔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잘해요. 정말 안타까운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 제가 보기에 돈도 많고 그런데 성품이 받쳐주지 않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온 몸은 명품이었어요. 제가 봐도 명품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또 괴로워요. 그러니까 또 다시 명품으로 치장해요. 안타깝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헛된 영광 추구하니까 자꾸 우울해지는 거예요. 나도 돈이 많아서 괜찮은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보니까 내가 적으니까 괜히 내 미래가 불안해 보여. 저 사람에 비해서는 나는 없는 것 같으니까. 예쁘게 성형수술하고 가면, 교회 가면 수술하지 않고도 예쁜 사람이 있어요. 연예인들 있잖아요. 제가 있던 이런 얘기하면 그런데 아주 유명하신 그 TV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미인 두 분이 교회에 있었어요. 누가 봐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성령님을 따르지 않고 헛된 영광을 따르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헛된 영광은 어떻습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면 노엽게 하거나 그러니까 분노하거나 서로 투기하게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복음은 우리를 다 우리의 본질 자체가 죄인이라고 고발해요. 높은 마음이 아니고 죄인이라고 고발해요. 그래서 그런 헛된 영광을 구한다는 사실 자체가 여전히 우리가 죄 아래 머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그 헛된 영광이 채워졌기 때문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최후 심판 자리에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게 은혜를 주신 거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주신 것 그것이 감사한 거지 헛된 영광이 만족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고발하는 이 십자가의 고발을 이해하지 못하면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다고 말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또 어떻게 헛된 영광을 추구합니까? 율법을 통해서 추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자격 없는 내가 은혜로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것보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의 내가 만족시켜 보려고 율법으로 내가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헛된 영광 추구하면
이렇게 가장 이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이유는 가장 근본적인 죄. 나는 그러한 영광을 받아서 마땅한 사람이다 라고 느끼는, 그래야만 느끼는 명예와 영광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목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의 가치가 증명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높아 보면 우쭐대고 남보다 낮아 보이면 좌절하는 거죠. 그 증상이 바로 분노와 투기인 거예요. 그래서 헛된 영광 추구하지 말아라. 복음은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창조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겸손할 수 있어요. 죄인이니까. 근데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하죠. 동시에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때문에 나 자신이 너무나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항상 머릿속에 그 영상이 떠 있어요. 이렇게 그 별들, 우리 태양계에 있는 작은 별들 이렇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태양 보여주고, 점점 우주가 커지는데 엄청나게 큰 별들을 보여주는데 나중에 가면 지구는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게 보일까요? 집중해도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나 같은 자를 위해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가장 크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이 큰 사랑 받았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귀해 보여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좀 안 좋은 말 하거나 낮게 보더라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겸손하면서 또 당당한,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새롭게 창조된, 복음으로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이제 이게 하고 싶은 말이기도 해요. 갈라디아서가 복음 이야기 쭉 하고, 율법 때문에 그렇게 자기 의를 추구하지 말고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은 결국 무엇 하느냐. 6장 1절에 가르쳐 줍니다. 범죄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범죄한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그 죄를 까발리고 창피를 주고 정죄하고 처벌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어떻게 대할까요? 온유한 심령으로 대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죽일 사람처럼 대하지 말고, 이 다르죠. 세상과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너희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남의 범죄를 볼 줄 안다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복음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 사람 죄인이지만 너도 죄인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 정말 온유한 심령으로, 성령의 열매잖아요. 온유함이 사랑으로, 그 말입니다.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인데, 그 남의 죄를 정죄할 수 있다라는 것이 나는 괜찮다라고 말하는데, 내가 괜찮다고 말하면 나도 그 범죄에 빠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항상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자꾸 거룩하지 않은 범죄 속에 빠지지 않습니까? 다시 복음의 관점이 필요한 거예요. 나도 죄인인 거죠. 나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온유한 심령 가져야 돼요.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2절에.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어떻게 성취합니까? 보통은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하고 성경에 뭐뭐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잘하는 것을 율법을 성취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율법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해야만 한다라는 규정이 아니라 뭐라고요?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라고 지금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또 뒤에 가면 5절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 2절의 짐과 5절의 짐은 단어가 다릅니다. 2절의 짐은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업무나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라는 거예요. 5절의 짐은 자기만 질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보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짐도 잘 지고 내가 도울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짐도 같이 도와주어라 이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함께 할 일과 각자에게 할 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서로의 짐을 지면서 그리스도의 율법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자꾸 그 율법으로 접근하는 이유,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말, 이렇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율법, 그리스도의 율법이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운 율법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종교적인 규정을 성취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율법은 눈에 보이는 형제와 자매들을 돕는 것을 통해 성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을 성취한다라고 말하면서 신령하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만 사랑하는데 열심을 내요. 그런데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와 자매들을 돕지 않고 그들의 짐을 지지 않으면 그거 그리스도의 율법을 완성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5장 14절에서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느니라. 사도 바울은 특별하게 여기에서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율법을 지키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데 정작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웃의 짐은 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거 그리스도의 율법 이루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짐을 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짐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짐이 없어요. 그분은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질 수 있는 하나님의 짐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짐이 있다면, 만약에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복음의 길을 걸으면서 죄인의 짐은 지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삶을 살면서 이 그리스도의 법, 이웃 사랑을 성취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구원받았습니까? 왜 복음을 배웠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스도의 계명을 성취하라고. 그래서 이 세상을 정말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로 만들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방법은 절대 일이 먼저가 아니에요. 사람을 일적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일을 잘해야 한다는 뜻은 여전히 율법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잘못이 있어도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이 성령님을 따라 성품이 변한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때 바로 그리스도의 계명을 성취한다는 거죠. 그래서 1절에서는 온유한 심령, 즉 성품을 말씀하고 있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다른 사람은 다 연약한 사람일 거잖아요. 짐을 지고 있는. 그러니까 마음, 성령님을 따라서 그 성품이 변한 그 마음, 그리고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도움. 이게 없으면 아무리 일을 잘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고 할례를 행하고 뭐 율법을 잘 지켜도 그 자기의, 자기의 일,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헛된 영광 이거밖에 되지 않는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계명을 성취하라고 부르심 받았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죠. 왜 부르심 받았는가? 그 중에서 하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계명,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스도의 법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불쌍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죠. 정말 옆에 있는 사람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옆 사람 짐을 져줘라. 그게 그리스도의 계명,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법이다.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 하라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르심 잘 기억하고 항상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의 짐을 져줄 수 있을까? 저 사람에게는 어떤 필요가 있을까? 이것을 바라보면서 서로의 짐을 지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우리 예품 175번 함께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함께 찬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온전히 성취하기를 우리가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175번입니다.